자, 오늘 이게 열방을 심판하시고 열방을 이제 멸하시는 하나님의 애언 두 번째, 어제 이게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고요. 오늘 두 번째 블레셋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은 이 아브라함 때부터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이게 역사는 오래됐지만 그렇게 크게 강대국으로 부흥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 역할을 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골리앗도 블레셋 장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블레셋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심은 대로 거둔다. 시작. 심은 대로 거둔다. 예, 이 평범한 말씀인 것 같지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자, 심은 대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빛의 반사 아시지 않습니까? 예, 빛이 비치면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메랑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절, 3절을 보시면 그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심었는가, 어떤 짓거리를 했는가, 어떤 짓을 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자, 배경을 좀 들어보시면 이해가 빨리 됩니다. 자, 블레셋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자, 다시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힘 있다고 교회를 무시하고 성도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친히 원수를 갚겠다 그러셨습니다. 자,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그 블레셋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보세요. 자, 2절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2절 속에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발견하시길 바라요. 자,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방에서 일어나 창이라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읍과 그 하는 자들을 엄몰시키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거민이 애곡할 것이다. 자, 여기서 무슨 말이 나와요? 물이 창이라다 그랬잖아요. 홍수 심판이라는 거예요. 홍수 심판. 자, 어제도 애굽을 얘기할 때 나일강 물이 범람하다 그랬지 않았어요? 자, 애굽을 심판할 때도
나일강물이 범람하다는 말을 표현했고요. 오늘 블레셋을 심판하는데 물이 창이라여 엄몰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 구원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물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모세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방주가 뭐예요? 홍수 심판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방주입니다. 자, 이 홍수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블레셋을 향해서 북방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이 홍수처럼 밀려와서 블레셋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블레셋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짓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죄악의 홍수처럼 온갖 죄악을 홍수처럼 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블레셋이, 골리앗이 군대를 몰고 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했죠. 자,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홍수는 뭐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홍수처럼 우리를 일순간에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어제도 아담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는 숨어서 끊임없이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어서 숨기 바쁩니다. 자, 블레셋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줄을 끊어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했습니다. 죄를 짓게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다 블레셋입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속지 마세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거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네, 우리는 눈 벌겋게 뜨고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 우리 손에 손금이 있죠. 여기 생명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손금이 있잖아요. 자, 이 손금을 보면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뭐 결혼 손금도 있고 뭐 재능, 그러니까 이 재물 손금도 있고 뭐 이런 게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이걸 믿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 손에 생명선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줄이 있는 거잖아요. 방금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빨리 구원을 하고. 이 생명줄이 뭐냐고요. 이게 구원의 줄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줄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마치 뱃속에 있는 태아가 엄마 이 탯줄로 연결이 돼서 태아에게 탯줄은 생명줄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탯줄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고 우리가 생명이 공급받고 있고 숨을 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생명줄을 블레셋이 자꾸 끊으려고 해요. 네.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 다음 절에. 그래서 칼로 잘라내는 거예요. 자, 그 표현을 여러분들이 4절 한번 봐보세요. 4절 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자, 시작. 이는 블레셋 사람을 진멸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네. 네. 자, 끊어버린다니까요. 생명줄을 잘라버린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도움의 줄, 네? 구원의 줄, 은혜의 줄을 잘라버린다니까요. 이 짓을 그들이 했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두로와 시돈의 줄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힘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남을 해코지하면 안 됩니다. 예, 남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선민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해야 되는 게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어제 아담 얘기했는데 아담이 선악과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하하가 먼저 먹었어요. 하하가 아담한테 줬다니까요.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보, 이건 먹으면 안 돼. 이미 먹어버렸는데 어떡하냐고요. 자, 그러니까 어떤 교수가 웃자 보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어떤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아담이 분명히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는데 왜 하하가 주는 선악과를 아담이 먹었을까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자, 왜?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웃자고 하는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하는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이제 죽을 거고, 아담이 혼자 살려면 애로워서 같이 죽으려고 같이 먹었대요. 말이 돼요? 네, 같이 죽으려고 먹을 거예요? 아들하고 같이 죽으려고 먹을 거예요? 남편하고 같이 죽으려고 먹을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지 않았어? 지금 우리는 정령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 선악과 따먹고 바로 죽었나요? 우리는 독약을 먹고 그 자리에서 딱 죽어야만 죽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지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왜요?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요. 기쁨이 없잖아요. 감사가 없잖아요. 어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면 살아있는 자예요. 마음속에 감사가 끊어지는 순간 그는 불행한 거예요. 어두움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거예요. 이거를 아시라고 말해요. 근데 이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봐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게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하니까 죄가 선악과잖아요. 우상숭배가 선악과잖아요. 블레셋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줄을 끊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또 예배를 방해하는 것, 기도를 방해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자, 엊그저께 성탄절이었잖아요. 동방박사들 한번 봐보세요. 동방박사들은 늘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자, 잘 봐봐요. 하늘의 일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하늘을 연구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의 일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알고 대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큰 별이 나타나니까 메시아가 왔구나. 그를 만나러 가야 되겠구나. 그를 만날 때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 메시아인데. 그래서 황금 유향 모략을 준비해서 머나먼 길을 몇 달을 걸려서 그 별만 보고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요? 별이 앞에 있죠. 오늘 우리는 하늘의 별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일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땅의 일이 땅만 쳐다보니까 하늘이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지금 땅에 우상 숭배만. 자, 어제 애굽에도 말씀했잖아요. 우상은 아스타로, 여신, 타산, 풍요. 자, 이게 다 우상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풍요롭고 타산하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굵게 하시고 멸시천대 받는 자를 들어서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잘 돼야만 돼. 다른 사람들보다 더 풍요롭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해야 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요. 원수들이 나를 자꾸 하나님과 끊으려고 하잖아요. 골리앗이 끊으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원수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사울왕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옵소서. 나는 그 단어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원수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이 원수들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 배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것들이 원수 아니냐 말이에요. 그 원수를 볼 줄 알아야죠.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건 하늘을 쳐다보지 않으면 원수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원수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홍수가 엄모리에 온단 말이에요. 제약의 홍수, 우상의 홍수가 물밀듯 온다니까요. 봐봐요. 노아 홍수 때요. 그 홍수가
40주야를 하늘에서는 땅에서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물에 파묻혀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방주 안에 있으면 살았잖아요. 이게 생명줄이라고. 그걸 붙여. 그게 바로 우리의 생명줄은 십자가 아닌가요? 예수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부모, 형제, 자녀, 친구, 주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줄을 단칼로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미 생명줄이 끊어진 배하고 같아요. 탯줄이 끊어졌는데 살아있으나 죽은 자지요. 그걸 깨달으셔야 된다. 블레셋이 이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쳐들어와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우상. 사마리아가 어떻게 됐어요? 앗수르가 와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부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혼혈로 만들어버렸잖아요. 바로 블레셋이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자, 그 다음 3절 한번 보세요. 여기 엄청난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자, 시작. 힘센 것에 걷치는 소리와 달리는 병거와 바퀴 우는 소리에 아비의 손이 풀려서 그 자녀를 돌아보고. 자, 봐봐요. 주변에 미사일 소리. 자, 뉴스 들어보세요. 권력의 소리, 돈의 소리, 마병의 소리예요. 기가 막혀버려요. 질려버려요. 까무라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손에서 자식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지금? 아버지 손이 풀려서 자녀를 놓쳐버린다니까요. 자, 지금 우리 성도들이요, 세상 뉴스에 빠져가지고 아버지 손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돈, 건강, 환경, 문제 앞에서 아버지 손에서 떨어지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는 급변하는 환경, 급변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아버지 손을 붙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 손을 놓는 순간 우리는 생명줄이 끊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자꾸 블레셋은 아버지 손을 놓게 만들어요. 마병 소리, 힘센, 거기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 눈만 뜨면, 자고 일어나면 세계 정세가 어때요? 네? 힘 있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세계를 좌지우지하죠. 그 속에 우리는 놀래가지고 아버지 손을 놔버려요. 자, 골리앗이 오니까 전부 그들은 아버지 손을 놔버렸어요. 유일하게 아버지 손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맞아요. 자, 오늘 우리는 왜 블레셋이 하나님이 애굽 다음으로 두 번째로 심판해야 되는지를 이제 아셨죠? 가장 이스라엘에게 가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애굽을 사랑했으니까 애굽이 1번이고, 2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괴롭힌 가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블레셋이 2번으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를 힘들게 하거나 성도들을 괴롭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6절 한번 봐봐요. 그들이 뭐라고 하는가?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의 칼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칼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이고 너희들끼리 나 잘 믿어. 너나 잘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 하나님 말 한마디면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어제 보세요. 어제 그저께 저 밥 먹다가 이게 식당에서 밥 먹다가 진짜로 놀랐어요. 갑자기 천둥 번개 치는 것처럼 막 쾅쾅쾅해서 놀래서 보니까 간판이 막 떨어지고 난리 나요.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그런데 뉴스 보니까 막 의정부에서 간판이 떨어져갖고 20대가 지나가다가 막 죽었다고 그러고 막 사망돼서 막 돌풍으로 막. 네. 갑자기 돌풍이 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1초 앞도 몰라요. 봐봐요. 큰 성 바벨론이 일순간에 무너지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줄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예배가 중단되는, 기도가 중단되는 이 모든 행위는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해방하는 자리, 방해하는 자리. 그래서 시편 1편에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걸 알아들어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블레셋은 우리로 하여금 오만한 자리, 죄인의 길, 악인의 꾀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또 실패하는 거예요. 새 신년 벽두에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려워서 바위 뒤에 숨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생명줄을 붙들어야 돼요. 이 생명줄이 끊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생명줄 붙들고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이 바울이요. 그 생명줄 붙들고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생명줄을 붙잡은 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나와 여러분, 오늘도 생명줄 붙들고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예.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셔요. 준비하고 계세요.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블레셋에게 속지 않고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해도 거기에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